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만난 그 이후.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만난 그 이후.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참 예수를 만남으로써 감격스럽게 변화된 새 사람,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삭개오가 정말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품은 변화되지 않죠. 우리의 성품은 변화가 쉽게 되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다 달라집니다. 학생들도 그러죠. 너 왜 대학 가니?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은 학생들은 성공하려고요. 크게 되려고요. 무엇이나 큰 기업에 들어가려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학생들은 왜 대학 가니? 라면 그것에서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왜 하십니까?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분은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찾아왔을까요? 삭개오는 그렇게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라.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즐거워했다는 걸 합니다. 삭개오는 본래 즐거움과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늘 동족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오늘처럼 왕따를 시켰던 사람들 안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은 늘 돌처럼 단단해서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투박스럽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얼굴은 내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창이 얼굴에 나타나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얼굴이 인상이 그래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을 숨길 수 없어요. 슬픔이 있다면 얼굴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기 배우자는 잘 숨기죠. 여러분, 그 사람들 기쁨을 드렸던 코미디 영화 보세요. 개그맨들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은 나는 슬픕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런 개그맨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람의 기쁨을 드리잖아요.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얼굴에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얼굴 볼까요? 기쁘게 생겼어요? 슬프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다 웃네요. 이래야 참 그렇게 해맑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이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 전에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돌처럼 단단했어요. 더 악착같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더 빼앗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삭개오야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말 즐거움과 그 기쁨이 옵니다. 예수는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평안을 빼앗길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마음 표현할 수 없는 이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갇혔어요. 매를 맞고 옷도 다 찢김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춤이 나잖아요. 여러분, 간수장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할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간수장은 늘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어요? 구원에 대한 것을. 구원에 대한 궁금했어요. 바울은요, 자기는 착한 일하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혔지? 왜 매를 맞았지? 바울 입장에서는 환난이고 수치고 어쩌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간수장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처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좌절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좌절과 슬픔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간수장을 만나서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간수장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누렸던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16장 34절 중간 시작.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있다? 크게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기쁨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전리 먼저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함께 다니게 됩니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성 수가성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수치심에 부끄러움에서 아무도 물을 뜨지 않았던 정오 그때 대학가에 와서 물을 기를 때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은 어떤 외침입니까? 기쁨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정말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 다윗도 시편 51편 12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것을 볼 때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은 함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도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내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슬픔이다. 그리고 좌절이 됩니다.
우울합니다.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단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만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시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점점 나약하고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찾아와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눌려버리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좌절과 슬픔과 애로움과 고독, 이상하게 기쁨이라는 것과 관계가 멀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즐거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다로서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구원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내일도 구원에 대한 것을 점검할 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실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는 다른 말씀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러주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삭개에게 찾아왔던 돌처럼 단단했던 마음,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즐거움, 기쁨.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이 찾아옵니다. 삭개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이랬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단단했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한번 무표정은 저를 바라보세요. 시작. 웃지 말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다? 이렇게 변하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얼굴을 안 보고 땅바닥에 쳐다보는 신문 아직도 굳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됩니다. 삭개가 지금 이제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밀한 교제. 삭개는 첫 번째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찾아왔을까? 친밀한 교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일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친밀한 교제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새벽에,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또한 철화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느 정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중간 시작. 내가 오늘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단순히 지나가고 있을 때 들릴게. 여리고성에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다 사역이 끝난 뒤에 지나가면서 들릴게,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집에서 먹고 내가 너희 집에서 마시고 내가 너희 집에서 잠을 자겠다. 예수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너희 집을 선택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은 왜 삭개의 집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친밀하게 사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옹이하고 있었지만, 둘러싸고 있었지만,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삭개를 바라보면서 삭개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정이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외롭고 마음이 아팠던 삭개오, 돌처럼 단단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철저하게 방어시키고 있었던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그에게 웃음이라는 어떤 얼굴의 근육을 웃음의 근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여러분 늘 증오가 가득했던 마음이 화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은 애로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슬픈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병든 사람도 있고 아픔을 누리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은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소유로 하는. 소유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구원 받았다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는 어때요? 날마다 주님과 관계하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때문에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했어.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소유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말합니다. 시작.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요? 여러분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럼 너는 나에게로 와라. 서로 간에 나누자. 이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먹고 마심과 같은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땐 난 아무렇게 살아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면서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답니까? 300년 동안. 여러분 그 전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낯도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수근수근하죠. 이것을 가리켜 비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를 만나고 삭개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삭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더라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삭개도 남들이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총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 오늘은 아니네요. 시간이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죠. 사람들의 비난 속에도, 사람들의 조롱 속에도, 사람들의 헛뜨는 말 속에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악하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대목이 뭡니까?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말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말하는 뜻은 당당하게 서서 주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입니다. 당당히 됐다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날 때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당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 다녔다고, 제까지 것들이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요동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속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이래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의식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흔들림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여쭐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삭개오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선이 지금 이제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과 나의 친밀한 사귑,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남 자체만 봐도 자기는 성공했다는 생각합니다. 소문만 들을 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이 자체마도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자기 집에 유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청하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너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 주변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삭개오에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의 결단이 있었다. 삭개오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 있어요? 회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8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무도 돈을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을 절반을, 재산을 딱 모아서 절반을 딱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재산 오늘 다 지문서, 땅 문서 다 가지고 줄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가져올까요?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돈에 미쳤네 하면서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회개의 은총이 있었어요. 바로 회개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에게 주겠답니다. 여러분, 니고데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할 때 다 어렸을 때도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물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켰던 그도, 율법을 완벽하게 따라 했던 그도 여러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적게 있는 사람도 자기 것을 다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도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 없다 어느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율법의 배상법에 따르면요 20%만 갚을 수가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날에는 20%를 갚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세리를 부과하여 받은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연하다. 이게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리도 자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 세리는 세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리장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어요. 노마에게도 받아야 되고 자기도 받아야 되고 세리장에도 주어야 되고 주변의 관료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무엇을 생각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섰더니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은 죄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삭개오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회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나면요. 여러분 수중에 삭개오에게는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절반을 줘버리고 남에게 빼앗으면 4배를 갚아주면 삭개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그리고 강도, 창기와 같은 사람 이런 욕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에 굳은 상태에서 아짜까지 버렸다. 아짜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키가 작았다는 그런 어쩌면 그런 수치도 있었지만은 돈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서 어쩌면 무조건 들어줬던, 무조건 벌어왔던 그런 재물만 늘려왔던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가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나무 위에서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것은 여러분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 예수를 만난 지가 오래돼서 무뎌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가 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왕국을 세웁니다. 교회에 나의 왕을 세우고 신앙에 나의 왕국을 세우고 이제 예수 하나님도 나의 왕국을 세우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교주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나의 왕국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아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 많은 거 비난했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켜 수가 있었을까요?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아차까지 본을 떴는 거 남의 것을 빼앗을 정도로 악했던 사람 마음의 돌처럼 굳어버렸던 사람 주변에 비난해도 그것을 여기지 않고 끝까지 앞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차까지 돈을 벌었던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일까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물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물질의 가치관이 바꾸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시간의 가치관이 바꾸어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 소유하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베풀고 나눠주고 갚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욕구라 하죠. 더 가지고 싶은 욕구. 아차까지 빼앗으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구제가 일어나고 남을 도와주게 되고 남을 이렇게 베푸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경험했던 사개오를 통해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후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에게도 적용시켜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거예요. 변화되었어요? 저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느껴요.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과연 변화되고 있어요? 목사님과 당연히 해야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 많습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합당 열매를 늘 맺고 있습니까? 나 안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지가 오래되었던지 아니면 예수를 아직 만나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났긴 만나는데 교제를 나눈 지가 오래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느낀 지가 오래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감각이 오래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아니고 악착까지 모으려고 막 욕심을 생기고 자기가 위에 있어야 하려고 막 높아지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된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죠. 저 사람 왜 전도하고 다니지? 저 사람 왜 교회에 전 미치고 다니지? 저 사람 너무 미쳐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뭔가가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고요?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다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예수를 변화된 사건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구원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먼저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그의 집에 들어가서 너 구원 받았다. 너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말해줍니까? 삭개오가 변화되고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의 말에 비난 속에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의 것이 빼앗은 것은 4배 나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기뻐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선포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선포했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 천국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주님 만날 때죠. 그래 더 확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해주고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고 내가 저 사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 나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 먼저 구원을 선포한 뒤에 삭개오가 변화된 거 아니냐. 그런 이미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었어요. 근데 구원과 상관이 있었다고요? 아니죠.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난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 구원받았구나.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어제까지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오늘 시들게 믿음이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면은 시드는 영혼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겁내가 아프게 했는데 예수는 꼭 오늘 하필 나를 불러버렸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너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니?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 뭘 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속도는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도 너무 빨라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뭐가 잘났기에, 여러분은 무엇이 뛰어나기에, 여러분은 무엇이 유능하기에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의 공로는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몸을 삼았고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변화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변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 무엇이나 다른 모습의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변화가 기쁨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기쁨은 사귐이란 것이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에 우리는 귀를 다물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구원에 이르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사교회가 서서 예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사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한테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았어요. 너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 너는 받지 못할 사람, 너는 교회 나와야 될 사람, 너는 교회 나와서는 안 될 사람, 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누가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 속에 소따기에서 저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어느 날 순간 여러분에게 저 사람 미워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중고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저 사람만 사랑하라,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저 사람이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고 나의 선입견이었고 나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유,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유, 남을 평가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교회가 말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사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교가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사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잃어버린 양, 예수님 볼 수 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교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왔어요. 예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교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왔습니다. 수강사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예수님 갔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간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물가를 지나서 폭풍을 뚫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라사인지 땅에 이릅니다. 예수는 왜 그곳에 오셨을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오셨어요. 거기또 군대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예수는 다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 폭풍을 뚫고 오셨던 이유는 그 사람 한 사람 만나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기 위해서 오셨던 것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오신 목적은 이 사교를 만나게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변에 보면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절망하는 자, 죽음에 이르는 자, 상실하는 자, 그 모든 삶이 사라지는 자, 잃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는 많은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마을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것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 만남으로써 이웃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었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해방하는 자유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사케오처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케오가 어떻게 해서 이웃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케오가 이웃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천국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웃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3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우리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케오는요 예수님 만남으로 마음의 천국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결단하여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묶임에서 풀어져야 되고 아멘.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나누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나은 다음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만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필요가 있죠. 예수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예수마다 나는 자유롭다. 이것을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나누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어서 행복하죠.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케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만났어요. 아멘.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쌍한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세요. 아멘. 행복 찬양할까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 마르라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물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많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삶이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